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해가시고 싶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일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탄식으로 우리가 더욱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종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원컨대 각 개인을 만나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면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종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되어 그 나라와 민족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 올리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회복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종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와 종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그 종들과 교회가 일어나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주 정도 계속 떠오른 단어가 있었어요. 회복. 아멘. 회복을 위해서 또 치유가 필요하다는 마음도 주셨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작은 나 한 사람의 치유와 회복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전국에는 의인 10명이 되어서 파수꾼이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고 온 열방이 주의 오시길 예비하는 마라나타 마하나임 군대가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심지어 공중 매체 속에서 흘러나오는 무수히 다양한 잔인하고 악독하고 완고하고 또 엄청난 사건 사고들,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간표 가운데 마지막 때의 징조들, 온 천지가 지금 불이 나고 있고 온 천지가 물바다가 또 나라를 덮치고 있고 거기에 사람들은 불법이 성행하여 더욱 사랑이 식어지고 악독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 사람들이 처참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 한 사람을 살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가는 온 열방을 향하여 의인 10명으로 서라, 중보자로 서라, 파수꾼으로 서라, 나로 인하여 쉬지 않도록 일하게 하라, 나로 인하여 기억나게 하는 자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군대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콜링, 소명에 있어서 그것이 삶으로 살아내는 사명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회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교회를, 종들을, 나라와 민족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장 우리에게, 각 개인 성도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은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회복의 진정한 의미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시편 80편 7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회복의 사전적 의미,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아멘. 생각보다 성경 구절에 회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것이 기도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받고 가득 이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종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각보다 이 회복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있고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축복을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요 진정으로 회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워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죠 쫓기는 신세가 되게 하시고 또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게 하시사 누군가에게 막 침을 질질 이르고 다윗이 그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진짜 회복을 위해서 골방을 허락하셨고 진짜 회복을 위해서 사울왕의 훈련 대장을 허락하셨고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아야 하는 것처럼 비워내야 하는 것처럼 진짜 회복의 전에 우리는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막 축복을 바라기 전에 그 축복을 부어지기 직전에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축복들이 부어질 때 정욕으로 쓰지 아니하고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회복이라는 것을 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회복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찾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회복이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회복 원하십니까? 아멘. 회복되고 싶은 시점이 언제인가요? 내 젊었을 때 나 건강했는데 아침에 벌떡 일어나도 막 아무렇지도 않고 하루 종일 파워 있는 엔진처럼 막 엄청났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려니까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몸이 만신창이고 그래서 예전처럼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최상의 타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때 나 진짜 돈이 많았는데 재정이 많았는데 60평 아파트에 살았는데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그거 살고 싶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 우리가 생각하고 원래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시간 환경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건 사람의 생각일 수 있고요. 그 회복의 타임, 그때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은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심, 인간의 세상적인 관점의 회복의 타임일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회복의 타임이 언제일까? 회복의 기준점이 어디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 하나님이 생각하는 회복의 이런 조건과 또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시선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기를 원하실 텐데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가 떠올랐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아담을 빚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작업을 하신 후에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었어요. 그 아담이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아무 생명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은 몸뚱아리에 불과했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후 하면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를 아담의 코에 훅 불어넣었을 때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니라. 그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아담의 혼에 그의 생각, 감정, 의지, 자유의지, 양심이 가장 활성화된 상태로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진 진짜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을 꿈꾸시던 하나님께서, 그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성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확 불어넣어서 마치 성령으로 잉태한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한 회복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마치 죄 짓기 전 아담의 모습으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회복된 모습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게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 할 수 있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심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깨워서 에스겔아 인자야 태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요엘에게도 말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열어서 태어나라, 마른 뼈들 다 죽어있는 회복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태어나라, 마른 뼈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최초 인간을 만들었을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고 완벽한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든 그들을 이루어지기를 원할진데 다 죽어버렸구나. 에스겔을 깨우시면서 마른 뼈들 향해서 태어나라, 생기가 부어질지어다, 태어나라. 이 생기가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확 불어넣은 그 타임하고 똑같이 연장선에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진짜 회복이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깨우셔서 태어나라, 생기야 마른 뼈들에게 들어갈지어다. 그랬을 때 환상에서 어떻습니까?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 마른 뼈들이 막 다 죽어가고 있고 회복을 못해서 삐쩍삐쩍 말라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들이 있을진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으로 확 데워낼 때 그들에게 생영이 턱 부어주며 살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신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과 연결되고요. 또 요엘에게도 깨우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엘 2장 28절 30절에 요엘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리라. 에스겔 2장 또 28절 30절에 또 마지막 때 또다시 내 영을 내 종들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생기가 다시 부어져서 이제 살아나리라. 이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 창세기 2장 7절의 사건과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부어지는 환상, 또한 요엘에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서 너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리라. 성령 강림을 예언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생기가 확 하늘문을 열어서 부어짐에 그들이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상태가 되었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이 이루어 나가는 단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생기가 딱 부어졌을 때 그 완성된 거는 첫 번째 아담, 창세기 2장 7절 아담이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이제 원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영 안에 들어와셔서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실진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한 발 내딛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돈이 많았을 때를 꿈꿔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막 그때는 내가 재정이 많고 뭐 권력 있고 명예가 있었으니까 막 다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는데 그때로 다시 가고 싶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러다가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다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퍼주를 마치면서 온전하지 않는 것들 탁탁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잘라내고 다시 빚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빚을 때 왜 아플까요? 내가 아직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진짜 죽어버리면 누가 뭐라든 뭐. 근데 쉽지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옆에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바알세불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어쩐다 저쩐다,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눈앞에서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실진데 그 앞에서 대놓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가 뭐라든 상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우리가 상처가 없기 때문에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미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처를 받고 있다면, 아프고 있다면 반응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을 회복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뭐 창세기 2장에 죄짓기 전 아담의 모습으로는 갈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닐진데 그럴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소원이 에스겔을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120명의 성도들을 눈앞에 현현하셔서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은 성령 시대여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제 그 일을 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쉬지도 먹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원래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행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이 있은즉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용납과 용서. 많은 부분에서 재정적인 건강적인 회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 무엇일까요? 만물과의 관계를 잘 맺고 계십니까? 만물과의 관계는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시는 그 관계예요. 그래서 만물을 섬기고 이거 아니고요, 우리가 만물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좋은 예쁜 꽃을 보면 누리고, 햇빛을 보면 그렇죠, 누리고, 우리가 다스리고 누리고 번성하고 이렇게 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어떨까요? 재물과의 관계는 우리가 종속되지 않기를 원해요. 돈에 질질질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하면 그 재물,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돈이, 여러분 한 달 동안 돈이 없어도 살만해요. 저는 돈이 그냥 굳이 뭐 필요하지 않아요. 쓸 일도 없고 사실. 근데 그거를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라는 생각이 잡혀 있다면 돈에게 질질질 끌려가고, 그런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고 훈련을 통해서 재정 훈련을 받는다면 그 다음부터 돈을 통해서 유용하게 하나님의 형통의 삶,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만물과의 관계도, 재물과의 관계도, 심지어 내 건강과의 관계도, 그 관계가 보면 주종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죠,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다스리라고 주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주종 관계에서 다스리려고 그래요. 내가 너보다 높아, 너는 나한테 무릎 꿇어야 돼, 이러면서 굉장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굉장히 상처, 아픔, 다툼, 그 안에서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으로 모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기 싶어 하시는 것은 용납과 용서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된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납의 훈련을 하겠다고 결단하라. 내가 받았던 상처를 피하려 하지 말라. 분노가 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 사람에게가 아니요 하나님께 토설하라. 용서를 선택했다면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 용서하는 것은 성화되기 위한 훈련임을 인식하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할 수 있음을 인정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회복의 조건이 아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옛날에 부자였는데 욥을 바라볼 때도 새 친구들 야, 욥이 엄청나게 부자여서 그 앞에서 엄청난 일을 했었는데 욥이 참 안 됐다, 불쌍해졌다. 그래서 새 친구가 바라보는 그 욥의 예전의 상태로 그렇게 원하십니까? 저는 원컨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진짜 회복되었구나 인치심을 하고 인정해주는 그 회복을 더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사람이 생각하는 회복 이루고 싶어요.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 선교회가 9년 아닙니까? 선교회는 10년 차 지금 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다, 어떻게 뭐 10년밖에 안 됐는데 엄청난 일을 했네. 그것이 회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늘 경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내가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내쳐질까 나는 심히 두렵고 떨리도다. 그래요 나의 갈 길 가는 것이 너무 두렵다. 주의 종들은 저부터 두려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최고, 다른 사람이 생각했던 최고의 모습, 욥의 새 친구가 욥을 바라봤을 때 야, 진짜 부자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쫄달망하냐? 욥은 그 회복, 친구들이 바라보는 그 회복된 단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그래서 욥기라는 놀라운 고난 속에서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고난 속에서 빚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을 욥을 통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욥도 새 친구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부인마저도 재산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릴 때 판단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냥 당신 죽어버려, 그냥 콱 죽어버려, 자살해버려, 왜 그러고 살아? 그랬을 때 그는 그 환경 속에서 용납의 훈련했던 거예요. 어떻게 용납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리요? 참 부인이요 어리석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인을 용납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인하고 다퉜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용납하고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 짓기 전 아담의 모습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욥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그가 가진 재물, 그가 가진 잃어버렸던 자녀들 모든 것을 2배로 다 욥기 마지막에서는 회복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당대의 의인이라, 전 세계 80억 인구가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회복시키시고 그를 의인이라 칭하시며 당대의 의인 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고난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관점에서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쩌면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새 친구가 욥에게 했던 것처럼 그 부인이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여러 가지 패키지, 고난 연단,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골로새 3장 13절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거기다가 원컨대 사랑을 더하라. 욥은 그렇게 용납했어요. 용서했어요. 막 억울해서 막 새 친구들에게 항변을 했어요. 욥기가 그렇게 긴 것은요, 그 내용을 보니 다 대화더라고요. 말싸움이더라고요. 네가 잘했나, 네가 못했냐,
새 친구들이 막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 욥도 안 졌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욥도 막 억울해서 막 또 얘기했다. 그래서 그게 다 얘기인 거예요.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그런데 결국은 욥은 용납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딱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버리고, 이유가 있겠지,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신뢰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시켜서 정말 놀라운 의인으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설령 욥처럼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람에게 받는 비난, 판단, 정죄, 손가락질, 이게 있을지라도 나는 사람이 바라보는 회복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회복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으로 내가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저는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보시는 회복을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납과 용서를 해라, 욥처럼 그리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쉽지 않아요. 그냥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원하질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에게 계속 말씀하실 때 내 혼의 생각은 나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그냥 용납과 용서를 하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또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구체적으로 완전수 7개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풀어낸 7가지 우리가 용납과 용서를 할 때 훈련 방침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납의 훈련을 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용납이 안 된다면 오늘 이 순간 저를 용납해 주시기로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담임 목사님이 용납이 안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왜 이렇게 신방도 안 하고, 또 그렇죠, 왜 이렇게 해외는 자주 나가고,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하고. 제가 많이 듣는 얘기예요. 에스더 목사님 얘기하는 거 나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특수사명이라 영적 세계, 그죠? 영적인 얘기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이러한 나와 상관없는,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입이 딱 닫아져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하지 마, 너한테는 특수 목회가 있어. 그래서 멕시코 몬테레이 땅에 보내시사 마지막 때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하시고, 그렇죠? 영적 전쟁을 얘기하시고, 막 우리가 죽기까지 피리까 싸워야 된다, 이런 험악한 얘기들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멕시코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저의 말씀이나 저의 그런 부분에서 용납이 안 된다면 용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용납의 훈련을 하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을 텐데 누구를 용납하지 못겠습니까? 용납이란 사전적인 의미는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의 나와 다른 기질, 성품, 인격, 속성들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서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80억 인구를 만들었을 텐데 다 나와 다르다, 쌍둥이도 다르다. 그래야 나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에서 정리를 해야지. 그렇죠? 막 더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waktak해지고 이런 것들을 또 제한하겠다. 이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용납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나와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관계를 향하여 용납을 하겠다고 결단하게 된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자 할 때 한 발을 하나님께 내딛어 더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도록 내가 회복의 첫걸음을 걷겠사오니 하나님, 이제부터 나를 통하여 회복의 절차를 밟아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방법.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막 참으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는 뚜껑만 덮어놓을 뿐이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 몸부림칠 뿐이지 그렇게 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방법, 내가 받았던 상처를 피하려 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다가도 불뚝불뚝 내 안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받았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와 기질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게 상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방법, 살아온 배경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나의 관점으로 맞추다 보면 용납이 안 되는 거고, 그것이 밤새도록 생각을 받게 된다면 상처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내가 받았던 상처, 내가 받았던 어려움, 내가 받았던 피해, 이거를 피하려 하지 말은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걸 피하려 하지 마라.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회복은 수술해서 도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납, 있는 그대로, 나와 다른 기질, 나와 다른 상황, 이런 속에서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내 스스로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닌 것처럼 나 괜찮아요. 이거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볼 때 나 진짜 하나님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수술하기 위해서 그 상황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데리고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7살 때 상처를 받았다면 때로는 기도 가운데 7살 때 그 어린 소녀로 가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 상황으로 생각나게 하세요.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 상황이 생각나더라도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내 안에 상처로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성령께서는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 안에서 막 작동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회복을 원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그럴 때 분노가 날 때 그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확장되어 일어날 수 있어요. 막 1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엄청나게 막 기도 가운데 확 일어날 때 그걸 내가 이렇게 바라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막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피눈물을. 내가 저렇게 억울했구나. 피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치유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친히 그 손으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고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 네 번째, 그것을 사람에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토설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때 막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안 되는 것은 뭡니까? 용납하기로 결단은 잘해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받았던 상처를 또 아닌 척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분노가 날 때 하나님께 토설을 해버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봉합하시고 수술하시고 뭘 바르시고 연고를 바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을 하는데, 이럴 때 분노가 날 때 이제 사람에게 쏟아붓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아팠던 그때로 돌아가서 진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르짖으라. 제가 2주 동안 엄청 부르짖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그럴 때마다 내가 받았던 그 상처, 심지어 막 10살 때 받았던 상처까지도 선망에 올라오면서 토탈, 그쵸? 회복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뿐만 아니요, 10살 때, 15살 때, 25살 때, 그때까지도 막 드러나는 거예요, 상처가. 그래서 사람에게 아니고 하나님께 막 토설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다루심, 그 순간에 나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말씀, 그때는 내가 연약해서 못 들었으나 지금 다시 듣게 함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토설하시겠습니까? 아멘. 벌써
용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이제 용서하기로 선택했다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누군가에게 이제 용서했어, 용납했어. 그런데 돌아서서 결과가 나에게 불리할 때는 다시 돌아가서, 그죠? 마지못해 용납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용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거나 그 사람이 어떤 막 놀라운 일을 하거나 내가 이렇게 용서했는데 내 마음이 찌그러져 있거나 그럼 다시 분노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된 일이라는 거예요. 용서를 선택했다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30배, 60배, 100배로 나를 향하여 치유하시면서 회복시키면서 갚아주기 시작해요. 욥처럼. 아멘. 여섯 번째, 용서하는 것은 나를 성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마음이 어려울 때 야, 용납해라, 용서해라 이런 음성을 받고 계십니까? 축복이에요. 그런 음성을 받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말하지도 않아요. 욥에게 새 친구를 보내서 그렇게 판단받게 하면서 나중에 용납하고 용서해서 2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의인이라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훈련. 용납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용납, 용서를 하신다는 것, 그것이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할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첫 번째부터 용납의 훈련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하나님은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다윗은 할 말이 없겠습니까? 골리앗까지 때려 죽이고 그랬는데 사울 왕이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나만 갖고 그러냐고. 왜 저 사람은 그대로 두고 사울 왕은 그대로 두고 욥은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을 받고 한 발 내딛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7가지 해법을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벌써 은혜 안에 들어와 있고 이미 우리는 회복을 지금 명하여서 회복되기 직전에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용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35절과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을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한 거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진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 창세기 2장 7절 아담을 흙으로 비루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요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목적, 그것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진짜 용납과 용서를 선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마무지한 일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신묘막측한 일들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마지막 때가 가까워하는데 마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고서 크게 분대요.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래서 막 지금 마귀가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 들어와서 얼마나 관계를 깨트립니까? 부인, 남편의 관계를 깨트리고 자녀, 부모의 관계를 깨트리고 모든 관계를 다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진다. 전쟁, 테러, 이 마귀가 지금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정말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데리러 오는데 그 거룩성,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성화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마귀가 알고 이를 막고 있다는 것.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더 악독, 완악, 왕광, 짐승의 표에 절하고 만문의 영에게 경배하고 이런 일이 더 무지막지하게 일어날진데 너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되고? 회복을 명하노니 회복되어야 하느니라, 용서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이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용납하는 훈련하고 용서를 해야만 한다라고 심플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용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직 몇 분 가운데는 그냥 형식적인 주님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10가지만 뽑아 주십시오. 용서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10가지만 뽑아 주셔서 경각심을 들게 저부터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10가지 진짜로 우리가 용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와 용서를 하게 된다면 영적 세계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 정리된 말씀, 놀라운 일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미움과 분노의 독이 제거되고 자유로워지기 시작함. 죄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악한 영들의 묶임이 풀어짐. 영육간의 강건해짐. 건강이 급속히 회복됨. 하나님께 예배가 상달되기 시작함.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됨.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음.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짐. 성령의 충만해짐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됨. 아멘. 이 10가지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용서할 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용서해야 하는 방법, 용납과 용서의 훈련을 7가지를 통해서 또 용납하는 훈련을 하고 또 하나님께 토설을 하고 또 이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니까 하지요. 그런데 스테판 집사님도 용서했어요. 용납했어요. 돌에 맞아 돌아가시면서 사도행전 7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사람, 군사들, 그동안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막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 그 가운데 중풍 걸린 베데세다 연못에서 살려준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돌을 던지는 그 대열에 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도 나는 저자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저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냥 누군가 그래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용납하고 그 순간에서 용납을 했죠. 용서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스테판 집사는 너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다. 그리고 그는 집사였다는 거예요. 집사가 그 일을 했다면, 평신도가 그 일을 했다면, 목회자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냐. 장로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선교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권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용납과 용서, 스테판이 쓴 그 용서와 용납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 다른 기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걸 그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분들이 천하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할 때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스테판 집사님은 돌에 맞으면서 그걸 용납을 했어요.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신자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으니까,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성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스테판은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용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토설하기 시작했어요. 울부짖기 시작해서 돌을 맞을 때 안 아팠을까요? 눈이 터지고 모든 신경이 끊어질 때 그의 시선은 사람애가 아니고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스테판 집사님은요, 그런 상황에서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완벽한 회복,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에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돌 맞아 죽었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한 창세기 2장 7절,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부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돌아가실 때 그렇게 행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스테판이 행하고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회복되어서 이제 천국에 들어오는 그 자녀를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벌떡 일어나셔서 하늘문을 쫙 찢어서 그렇게 용납하고 있고 모든 영혼들을 용서하고 있는 스테판을 쫙 바라보셨어요. 스테판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완벽한 죄짓기 전 아담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모든 욕망, 가나안 땅을 향한 열정, 자기만이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보내면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느보산에서 홀로 외롭게 숨을 거둘 때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했을 때 가장 온유한 자로 지면에서 가장 멋진 충성된 종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아멘. 용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스테판 집사님의 그 용납과 용서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쩌면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서 막 솟아오릅니까? 그것이 진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배설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배설물로 느껴지니까 내가 천국 갈 때 그 스테판의 집사님처럼 가고 싶고 모세처럼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 안에서 막 은혜로 다가옵니까? 저는 아멘!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게 회복의 증거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용서를 선택하면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 미움과 분노의 독이 제거되고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진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미움, 분노 모든 걸 이 땅에 다 배설물로 남겨놓고 우리가 자유롭게 스테판 집사님처럼 그때를 사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를 진짜 용서, 그냥 입으로만 하는 용서, 머리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라 심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용서를 우리가 딱 했어. 용납을 딱 했다. 그러면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롭습니까? 아멘. 자유롭습니까? 더 자유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죄의 악순환이 끊어져요. 여러분, 죄가 죄를 잉태해요. 그 죄의 대부분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걸 전 발견했어요. 입을 여러분 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막 입을 치고 있을 때, 야, 네가 입을 치고 있는 죄를 발견하여 고맙다. 저는 여러분한테 제가 완전하다고 온전하다고 얘기 안 해요. 그 순간부터 제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입을 치고 저녁에도 입을 치고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모습을 너무 선명히 보여줘서 하나님께 제발 하나님 잘한 구석도 있는데 조금 잘한 구석도 보여주셔서 회복할 때 좀 동기부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용서를 선택하게 되면 죄의 악순환이 돼. 진짜 용서했는지 용납했는지의 증거는요, 그 입에서 이제 더 이상 그 대상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상처가 수술해버리고 봉합돼버리면요, 이제 기억조차 안 나요. 지우개를 싹싹 지워서. 그렇다면은 죄 악순환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악한 관계가 역사하고 있을진데 더 악독하게 만들고 더 완악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지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우리만 죽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를 딱 하기 시작했을 때 죄 악순환이 끊어지고 내 입에서 더 이상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상처, 아픔, 미움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하나님께 토설하라는 거죠. 토설 작업이 필요해요. 제거 작업이 필요해요. 정화 작업이 필요해요. 정화가 안 됐고 토설이 안 됐고 뭔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죄의 근원이 남아있으니까 그게 악순환이 되고 도미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용서를 하도록 우리가 훈련한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의 묶임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용서는 악한 영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 번째, 영육간에 강건해지고요, 진짜 용서를 선택했다면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한 6년 전인가 LA에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분이 심장병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심장병, 어떤 남자분인데 휠체어를 타고 왔었는데 한 연세는 50 초반이었는데 신체 나이로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80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이 완전히 이제 작동을 안 한대요. 숨을 이렇게 쉬어갖고 완전히 한 30몇 킬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심장 이식만을 남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문제가 있겠죠. 어쨌든 그분이 집회를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딱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 첫 말씀이 용서해라. 그랬더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용서를 못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집회 가운데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분 중에 왔는데 다른 얘기 뭐 치유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내 아들아 그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막 이분이 괴성을 지르면서 본인 스스로가 막 토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그분이 내가 그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결국 얘기를 들어본 즉 그분이 막 토설하면서 얘기를 들어본 즉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죠?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분이 무슨 선박회사를 했대요. 동업을 했는데 그 부분에 진짜 이거는 실화예요. 제 신주책에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가 엄청난 배신을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게 20년 됐는데 그 안에 심장이 막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네가 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그는 내가 처리할 것이니 너는 나의 앞에 나와서 토설해라.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3일 내내 집회 가운데 울었어요.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식을 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식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심장이 온전히 회복되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그분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은 지금도 아마 간증하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보니까 쫄딱 망한 게 아니고 지금도 LA에서 몇 손가락 뽑고 있는 선박회사의 사장님이래요. 뭔가 큰 배도 가지고 있고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그것이 그를 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회복된다는 거, 건강이 급속히 회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건강해지려고 해도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도 영육간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납과 용서의 훈련으로 돌입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배가 상달기 시작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너무 신기해요. 시선이 항상 그 사람의 뒷꼭지로 가게 돼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려도 왜 이렇게 신경이 쓰는지 모릅니다. 진짜 신기하죠?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묶여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그 사람은 신경도 안 써. 그런데 내 마음에 어둠을 향해 묶여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용납하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심지어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이 거기다 묶여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행동, 표정, 심지어 옷 입는 거, 심지어 여성 어떤 집사님은 그 사람이 파마를 어디서 했네 저래 이러면서 이 마음에 그 사람의 모든 일상이 그 사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주여 아버지, 근데 용서를 하게 되면 그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마음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주파수가, 시선이 그 사람에게가 아니고 그 환경에게가 아니고 그 조건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 시선이 딱 되면서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상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부터 24절에 야, 네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냐? 그럼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 근데 이거는 뭐 실제적으로 화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에서 풀어놔 버려. 그리고 나서 예배를 와서 드려. 그러면 예배가 상달돼. 때로는요, 뭐 실제로 대면을 하여서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에서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않게 돼요. 우리 안에 완전히 이제 수술을 해갖고 썩어져가는 문드러진 것들을 딱 잘라서 봉합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딱 하면 그 안에 있던 귀신의 처소가 불태워져요. 그 안에서 귀신의 처소가 있으면 들락날락 했던 거예요. 심할병원을 7마리 더 데려와서 더 악화돼서 막 더 하게 하고, 때로는 잠잠한 것 같게 하면서 그 안에 귀신의 처소가 우리 마음밭에 있었던 거예요. 가시밭 마음밭에 귀신의 처소가 있었던 거예요. 사탄은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진짜 용서를 해버리면 그 안에 귀신의 처소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아예 없어요. 그럼 아무리 마귀가 내 안에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집이 없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가. 그래서 그가 떠나간 다음에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다가 야, 내가 쫓겨난 집이 비었나? 아직도 비었네? 근데 우리가 진짜 용서를 딱 해버리면 청소가 돼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하고 용납을 했다고 하는데 또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또 보는 거야. 야, 7마리 더 데리고자.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이 망해가고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모든 영역에서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네가 누군가를 용서했느냐?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마라. 네가 하는 비판으로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네가 하는 판단과 정죄함으로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것이다. 헤아려라. 헤아림이 용납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아이고 불쌍하다. 아유. 그래서 그때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인간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가 아니고 내가 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그 사람을.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다가 얼마나 사울 왕을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악인에 대해서 그들의 이빨을 싹 뽑아 놓으시고 대대손손 태를 그냥 닫아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그 사람은 씨를 말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설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토설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빙긋이 웃으세요. 네가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 알아. 하나님도요 공의롭게 그 사람이 그렇게 토설하는 그 사람 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다윗과 사울왕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습니까? 근데 다윗은 사울왕 헤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아림이 다윗을 높이 세우는 통로가 되었고, 사울왕은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참에 다윗이 진짜로 용서하고 용납했을 때 그때 처리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된다면 7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세요. 너의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라. 어떻게 맡겨야 되겠어요? 토설하라는 거예요. 억울하냐? 와서 하나님께 얘기해. 그래서 다윗은 엄청난 말을 하나님께 했고, 실제로 그 엄청난 하나님께 토설한 그대로 사울 왕의 일가를 씨를 말리고 모든 것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다윗이 막 시편에서 사울 왕의 일가를 다 몰살시키려 했는데도 그 마음이 이제 진짜 회복이 일어나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었을 때도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진짜 용서를 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용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가져다가 진짜 회복,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과 속성과 그 성품으로 완전히 모양대로 회복되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들을 제사를 지내주고 그의 유일하게 쪽도 다리를 저는 아들을 끝까지, 진짜 그게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영성을 가진다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줬다는 얘기를 우리는 무수히 듣지 않아요? 듣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암에 걸렸대, 저 사람이 어떻게 했다, 저 사람이 나가서 그렇게 막, 그쵸?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막 교회를 비방하더니 나중에 이렇게 됐대. 그러면서 두려움과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줄 수 있도록 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루심이 은혜입니다. 그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그냥 손 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된다면 8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9번째,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쓴뿌리, 상처, 미움, 분노, 억울함, 불평, 분만, 이게 있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금수저고 그렇죠? 엄청난 재력과 명예 성공이 있어도 하나님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질그릇처럼 깨지고 그냥 밭길로 밟히고 차이고 그랬어도 그 안에 진짜 스테판 집사님처럼 용서, 용납, 욥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누가 쓰지도 않을 것 같은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쓰신다면 엄청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된다. 10번째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용납과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각 개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주를 붙잡고 토설하게 하시고 저 이거 10가지 7가지 뽑은 거예요. 제가 체험으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너부터 그렇게 살아내봐라. 그래서 아멘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천국 가는 그날에 생기 부어진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실제화되고 스테판 집사님의 하나님 형상대로 복원되어서 천국의 문을 열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오늘 소망을 품어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은혜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독한지, 완악한지, 완고한지, 강팍한지 내 스스로를 바라보며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며 참으로 소스라지게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소스라지게 놀라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컨대 열방의 종들을 회복시키고 교회들을 회복시키사 이제 나라와 민족 온 열방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회복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을 위한 의인 10명의 그 한 숫자가 된다는 것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의인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